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도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도전을 13장 1절로 10절까지 해서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3장의 내용이 두 짐승의 도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 바다 짐승이 도전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오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도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주의 나라가 성취되는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가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지금 싸움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러나 나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어떠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싸우는 것하고 모르고 싸우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는 물론 천상에서는 이미 승리한, 그렇죠? 영원히 승리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싸워가고 있는 존재다. 그것도 아주 치열한 싸움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자, 어떤 싸움이 있느냐? 그게 바로 12장에서 14장 20절까지 주의 나라가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싸움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12장 1절로 17절에 여자와 용의 싸움하는 모습이 등장했고, 그때에 13장에 가면 두 짐승이 도전하는 모습,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승리한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14장 6절로 13절은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 그 다음에 복을 선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14장 14절로 20절까지는 최종 추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데 여자, 그 다음에 용, 이 싸움의 구도잖아요. 여자와 용의 싸움이 되는데 용은 결과적으로 보면 중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땅으로 하늘에서 싸우다가 져가지고 땅으로 내쫓겼어요. 용이. 그렇죠? 이미 하늘에서는 그러니까 용은 이미 패배했어요. 근데 땅에서는 그 내쫓긴 용이 두 짐승을 통해서, 그죠? 두 짐승을 통해서 아직도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싸움이 지금 우리 안에 있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14만 4천이 하늘에서 승리를 하고 찬양을 부르는,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복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시죠.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을 선언하고, 마지막 최종 알곡은 거둬들이고, 마지막 그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담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비밀, 그걸 지금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그 책을, 그렇죠? 받아가지고 인을 떼면서 지금 책을 펼치시잖아요. 그렇죠? 그 최종적인 그림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어서 주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다스리는 거죠. 그게 지금 마지막 그림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 중에서는 이러한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예. 자, 잠깐 복습하는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했던 그 바다 짐승의 도전, 이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짐승은 짐승인데 바다 짐승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땅의 짐승에 도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비슷비슷한데 그 13장 1절로 10절을 보면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의 모습이 보여요. 실두 십각,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무섭고 아주 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땅에서 도전하는, 우리와 싸우는 그 대상들은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지금 어떤 상징적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용이 그에게 큰 능력, 그 다음에 보좌, 영광, 그 다음에 큰 권세를 주어요. 그렇죠? 마치 누구처럼? 하나님이 어린 양에게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그리고 나라까지 다 주신 것처럼, 다니엘에서 나온 것처럼 그 주신 것처럼 거의 주님과 흡사하게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와 흡사하다, 모방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마치 자기가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럴듯한 말로 유혹을 해요. 그렇죠? 큰 말을 한다고 했잖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그래서 무엇을 준다고 유혹하냐면 세상 권세, 세상 세력들은 다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냐면 바로 세상의 모든 영광. 그렇죠.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사단도 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막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든 걸 주겠다 하면서 유혹을 했잖아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어떤 영광, 능력,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 바다 짐승의 그 권능이나 권세나 그 힘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과정에서 성도들은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그 42달 동안 이 권세를 받는데 성도들을 싸워 이겨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 싸워 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짐승의 그 권세 아래서 마치 지는 것처럼 죽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보통 고통스럽고 괴로운 당시 성도들로 보면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땅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들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기간을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에요. 그렇죠?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동안 이 용을 통해서 또는 이제 짐승을 통해서 이런 기간이 하나님 안에, 뜻 안에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성도들에게는 고통스러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광야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광야에서 뭘 하느냐? 양육을 받는다. 그죠? 시험과 양육과 연단과 해서 거룩하게 되는 기간이다. 그렇잖아요. 온전한 거룩함을 입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 동안에는 삶은 고달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등장하는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또 도전을 해요. 약간 같은 거지만 어차피 용의 세력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약간 그 양상이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짐승이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처럼 세상 권세, 힘, 영광을 통해서 세상의 보물을 통해서 그들을 유혹한다고 하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미혹을 해요. 미혹. 그래서 여기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달콤한 말로 성도들을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자, 내용을 한번 제가 크게 여기를 지금 네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도전은 첫 번째 11절을 보면 용처럼 말을 하는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짐승도 그 짐승의 모습을 강하고 무섭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놨어요. 그게 그래서 모든 권세, 앞에서 나온 모든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또 행해요. 그래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요? 모든 그 바다 짐승의 모든 권세,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해요. 행해서 결과적으로 앞에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그 구체적인 내용, 어떤 권세를 이용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이 13절로 17절까지 보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크게 세 부분으로 제가 지금 나눴는데 첫 번째는 13절로 14절 큰 이적으로
큰 이적을 행해요. 이제 불이 막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을 해요. 그래서 첫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합니다.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하여요.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은 그가 그 받은 권세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요. 원래 우상이라는 것은 뭐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살아있는 기운을 주어서 말하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역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게 합니다. 그렇죠? 뭐 비슷비슷하죠. 어차피 우상을 만들게 하나 미혹해서 그다음에 그 우상에게 또 말을 하게 해서 경배하게 하나 같은 내용으로 봐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가 사용하는 것은 큰 이적이에요. 이적이나 기사, 놀라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렇게 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핍박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세 번째 어떤 일을 하냐면 그가 모든 자에게 여기는 이제 6가지 나와 있어요.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누구든지 오른손이나 그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표를 받게 해서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해요.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표를 받게 해서 표를 가지지 못한 자들은 아주 매매를 못하게 하는 핍박이죠. 이것도 약간의.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 처음 짐승,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8절 여기를 보면은 지혜롭고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666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여기는 약간의 이제 교훈, 결론적인 교훈이죠. 이것은 성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들에게 너희 지혜를 가져라. 그래서 그 짐승의 새를 세어보는 지혜를 가져라. 이렇게 지금 내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4가지로 나눴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짐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짐승이 하는 일을 보여주고 그렇죠? 마지막 최종적인 교훈을 해주죠. 그래서 바다 짐승의 내용하고 거의 똑같아요. 바다 짐승도 처음에 모습 보여주고 그의 역사를 하는 사역을 보여주고 마지막 최후의 결과와 교훈을 보여줬죠. 좀 내용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짐승의 그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의 모습을 11절에 보면 보여주는데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는 복잡하게 안 돼 있어요. 처음에 바다 짐승은 그 자기 모습을 표현하는 부분이 조금 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보면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자, 처음에는 바다, 그 다음에는 땅. 바다와 땅이면 온 세상이죠, 사실은. 그렇죠, 합치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온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요, 어린 양 같다고 했어요. 제가 어린 양의 이미지를 어떻게 봅니까? 앞에 바다 짐승은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가 없죠. 그렇죠? 여기는 막 뿔, 열 뿔, 머리 7, 왕관. 굉장히 뭔가 좀 화려하고 힘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양은 어린 양이에요. 저희들 양을 어떻게 이미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양은 굉장히 온순하고 착하고. 그렇죠? 네. 두려운 존재로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자,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마태복음 7장 14, 15절에 좀 거의 참고할 만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14, 15절. 거기 13절로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다음에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모략질하는 일이라. 여기를 읽다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구나. 어린 양. 그렇죠?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리가 속에는 있는데 무서운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는데 겉으로는 아주 순하고 착하고 부드러운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우리한테 올 때는
우리가 경계할 만한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짐작이 되시죠? 예. 이거 이제 두 뿔 가진 두 뿔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들, 그러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지난번에 우리가 두 증인이라고 살펴봤잖아요.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를 대표로 하는 두 증인이 곧 교회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다시 예언을 하고 또 고난을 받고 죽기도 하고 뭐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12장에 나왔는데 여기는 두 뿔로 지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걸 패러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증인을 두 뿔로 이렇게 정확하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어차피 지금 이 짐승도 첫 번째 짐승도 그리스도를 쉽게 말하면 모방한 모습으로 적그리스도 등장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거짓 선지자 여기서 지금 이제 보면 알겠지만 지금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게 근데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누구처럼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패러디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12장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두 증인이 나왔잖아요. 그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역시 진짜 선지자처럼 행세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용처럼 말을 해요. 용처럼.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용을 하면 그 앞에 설명이 되어 있죠. 옛 뱀, 마귀, 사단이라고 이미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뱀이 첫 그 말을 했는데 누구에게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해서 유혹을 했죠. 그렇죠? 창세기 3장 5절. 이거 따먹으면 너희들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 네. 이게 지금 옛 뱀의 첫 번째 하는 말이었어요. 유혹의 말이었어요. 달콤해요. 씁쓸해요. 달콤하죠. 아니,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선악도 알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거짓 선지자가 우리에게 막 싫은 말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아주 달콤하고 들으면 눈이 확 돌아갈 정도로, 귀가 트일 정도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쉽게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제 그 부분은 지나가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 다시 말하면 아까 거짓 선지자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주게 됐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까 말했죠? 이건 이제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무슨 일을 한다? 모든 권세, 그 먼저 나온 그 짐승이 행했던 모든 권세를 똑같이 그 앞에서 행해서 결론적으로는 무슨 일을 한다? 처음 짐승에게, 용에게 권세를 받은 그 첫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사실 사람들은 누구에게 경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죠. 그죠?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경배를 받고 찬송받을 존재인데 하나님이 아닌 짐승, 첫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거죠. 나름대로는 화려하게 보이니까,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영광 있어 보이니까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한다는 거죠. 이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는 증거가 제가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했지만 그 뒤에 내용에서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걸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16장 13절. 뒤에서 앞에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지금 등장하는 존재가 지금 세 존재가 등장하죠. 근데 다 같이 뭐예요? 더러운 영이에요. 깨끗한 영이 아니라 더러운 용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유혹하는 거예요. 무기가 다 뭐예요? 입이에요. 입. 첫 아담을 유혹했던 것도 입이에요. 말. 거짓말.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영이 첫 번째 용, 그 다음에 짐승. 첫 짐승, 두 짐승이란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지금 이렇게 등장하죠. 그렇죠? 근데 전부 다 뭐냐면 입이에요. 입. 더러운 영이. 네. 그들이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마지막 그 전쟁 그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는 아하, 뒤에서 설명할 때 보니까 용이 등장하고 짐승이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 20절 읽어보시면, 그 이제 백마를 탄 주님이 오셔서, 만왕의 왕이 오셔서 이제 심판하시는 장면인데, 19절부터 볼까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기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죠? 심판하는 순서가 보면은 짐승이 잡혀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잡혀요. 그러죠? 거짓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해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예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짐승,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어디로 던져집니까?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뒤에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20장 10절 거기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20장 10절. 자, 천년이 참에 지금 사탄이 나와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벌이는데,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앞에 뭐가 던져졌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미 던져졌어요. 그렇죠? 그 뒤에 누가 던져지냐? 마귀.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마귀, 그 다음에 짐승, 두 번째 짐승, 이런 말이 없어요. 전부 다 거짓 선지자로 나와요. 그렇죠? 미혹에서 표적으로 짐승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 흐름이 딱 그래요. 그래서 심판도 이 순서로 가요. 짐승, 거짓 선지자 잡히고 용 잡히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사망과 음부가 들어가 있다. 계시록에 보면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이 다 심판을 받아요. 그 뒤에 그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뒤에 내용이 전부 다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 알 수 있죠. 그가 하는 일이 결국 표적을 통해서 미혹하니까 뒤에 설명을 다 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큰 얼개는 알았죠. 그가 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면서 결과적으로 뭐 한다? 처음 짐승에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행하는 권세의 구체적인 내용이 13절로 1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볼까요? 자,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큰 이적을 행하죠. 사람들을 미혹하려면 평범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뭔가 이적을 행해야 되겠죠.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해요. 그렇게 해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이적, 뭐 작은 이적 할 것 없이 이적을 통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을 만들어서 그를 섬기라는 얘기죠. 처음 짐승이에요, 이게. 첫 짐승. 그들이 어떤 이적을 행하는 일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이적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패러디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지자, 이건 거짓 선지자니까 진짜 선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진짜 선지자. 사실은 우리도 선지자입니다. 거기 앞에 그 우리 지상교회 정체성 말도 두 증인을 다른 말로 두 선지자라고도 해요. 예. 그때도 불이 내려와서 살아나는 편이 나왔어요. 그게 실제 나왔어요. 계시록 1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거기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11장 5절, 그들이 그 권세를 받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게 한다, 이런 예언이 있죠.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5절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어찌 그렇게 비슷한가 모르겠어요. 여기도 두 증인이 권세를 받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권세를 줘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린다고 했어요. 네. 그 뒤에도 보면 이제 뭐 권능 나오죠.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그런 권능, 두 선지자. 근데 이 거짓 선지자도 어떻게 비슷해요. 신기하게. 그죠? 역시 이들도 나름대로 권세를 받아가지고 똑같은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도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선지자를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모습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엘리야 선지자, 선지의 대표가 누구냐면 엘리야잖아요. 그렇죠? 선지의 대표하면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그 타락한 아합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3년 뭐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비를 오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뭐 떡가루와 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나오게, 그렇죠? 3년 그 가뭄 동안 살게 했고, 또 죽은 아이를 살렸죠. 또 엘리야가. 더 중요한 거, 그 열왕기상 18장 36, 38절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갈멜산 전투에서 불을 내려오게 했어요. 그래서 살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은 한 750명인가 죽여버렸죠. 네. 엄청난 권세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그 표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엘리야가 누구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지자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고백을 하게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 와가지고 이런 표적을 행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말하면 누가 따라가고 믿겠어요? 이 하나님 보낸 사람은 믿지 않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똑같이 그들을 모방하거나 패러디를 해서 이런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래야 말이 시가 맥힌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네. 마치 진짜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도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앞으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너희들을 미혹하게 된다. 라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경고하고 예고했어요. 그렇죠? 네. 마가복음 13장 22절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볼까요?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엘리야가 누구 사람 살렸다고 했죠? 그죠? 네. 살렸어요. 생기를 줘. 죽은 우상, 말도 못하는 우상이 말을 하게 만들어요.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이 다 죽이게 하더라.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이제 죽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권세가 있으니까. 네. 핍박을 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미혹을 하죠. 네. 그 다음에 좀 더 볼까요? 16절로 10절 보면 이제는 또 표를 받게 해요. 자,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이게 전부 합쳐서 모든 자예요. 근데 그 부류를 세봤더니 몇 부류예요?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 6부류예요. 6. 제가 이제 6이라는 숫자를 좀 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6부류의 모든 자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요.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받게 해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표를 받게 해서, 다시 말하면 이 표라는 것은요,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참고하거나 보면은 그 당시 문화를 참고해 보면은 어떤 이제 인을 찍는다고 하잖아요. 어떤 이제 사인을 하는데 보통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 용병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건 이제 내 소유다 해서 이렇게 뭘 찍는다고 해요. 노예들.
내 소유다. 그죠? 뭐 신전 봉사자도 그렇게 이제 표를 받았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표라는 의미는 이게 좀 민감한 이슈니까, 표라는 것은 이것은 내 것이야. 내 소유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 것이니까 어떻게 했죠? 내가 보호한다는 거죠. 네. 내 권한 안에 있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너는 내 것이야. 짐승이 내 것이야. 이런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난 안 받을래. 그럼 어떻게 해요? 가진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해요. 그럼 매매를 못하면 장사를 못하고 삶을 못 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겠죠. 곤궁하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기가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는 거죠. 까다 보면 죽기도까지 하고. 네. 이런 일이 당시 로마, 지금 그 당시 그 초대교회 성도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세상 그 정치 권력의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가 그 당시에는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를 받고 그에게 황제 숭배를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당시 로마의 황제에게 그 숭배하지 아니하면, 절하지 아니하면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해. 그러니까 뭐 상인 조합이라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이 있었는데 그 나름대로 영역별로 조합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있어야 서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꼭 황제 숭배를 해야 돼요. 우상에게 제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들어가지 않으려면 손해를 어떻게 봐야죠. 매매를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일들이 뭐 그 당시 역사적으로 그 길드라든가 상인조합, 그다음에 아시아 연맹이라고 해가지고 황제의 신전을 그 세우겠는데 다시 말하면 잘 보여야 돼요. 그 앞에 충성을 해야 이 도시는 황제의 신전을 세울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일자리들 먹을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신전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 도시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제외되면 손해를 봐야죠. 이런 것 통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이렇게 숭배를 하지 않으면 내가 결과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뭔가 영광을 누리려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자, 그런 거죠. 자, 그런 역사적인 상경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 짐승이 어떻게 해요? 표적을 행하고 표를 받게 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첫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모르죠. 우리는 어디에 경배하고 사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 도대체 그러면 누구에게 경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은 지금 이걸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무엇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경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를 내가 경배하고 살든지, 그렇죠?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딱 용의 수하에 있는 짐승들 수하, 거기를 섬기는 경배하는 사람들 있죠. 표를 받은 사람들 등장하고 또 다른 부류가 있겠죠.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예.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에요. 좀 더 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짐승의 이름. 이름이 있죠, 이름. 그 당시 이름은 뭘 상징해요? 이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그렇죠? 야곱, 뭐 사기꾼,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 그 이름 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구약성경 보면 이름이 그 사람을 나타내잖아요. 대부분이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스가랴 했을 때 뭐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고 그 헛된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곧 그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자신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표를 받는 사람은 뭐예요? 짐승 꽃이니까 짐승 자체가 짐승이에요. 짐승의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짐승 소유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의 수다라고 있죠. 뒤에 나왔으니까 좀 넣어보겠습니다.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앞에서 그 이름의 수라고 있는데 그 짐승의 수를 세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지혜 있고 총명한 자는.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짐승의 수. 짐승의 수인데 이걸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수. 또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166.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논란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수다. 짐승의 수. 666. 그 사람의 수를 생각할 때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 보면 사람을 언제 창조했냐면 사람을 6일 창조했죠. 그리고 마지막 7일에는 뭐라 했죠? 안식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완성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6일 동안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어요.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7일날 복주어서 하나님이 복주어서 안식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우리가 6이라고 하면 사람의 수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굳이 6이냐? 완전에 이르기 전에 있잖아요. 완벽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제 7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거의 가까이 가긴 했는데 못 미쳐요. 그래서 짐승들이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가요.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쪽에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거짓 선지자도 꼭 선지자처럼 말을 하긴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흉내는 내는데 불완전하고 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곧 사람의 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66. 이것은 이제 666이에요. 자, 한번 세볼게요. 666. 666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600에는 뭐가 있죠? 6이라는 숫자가 하나 있죠. 여기도 하나 있죠. 전부 다 6이 있다는 거예요. 6이 3개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의 수예요. 하나님은 7.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셋. 그래서 보통 이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7이라는 숫자. 그것도 성부, 성령에서 그런 이제 7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계속 사람의 수가 반복이잖아요. 6이요. 그래서 666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다 보면 긴데 그걸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뒤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은 성경에서 봐야 되니까 뒤에 바로 등장하면 14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자, 14만 4천이 있는데 어린 양과 함께 있어요. 이건 이제 그 승리한 천상에 있는 그 교회를 보여주는데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반대로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뭔 말이에요? 너희들은 어린 양의 거야. 아버지의 것이야. 아까 666과 완전히 반대되잖아요. 이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종이다. 너희들은 어린 양의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서도 저희가 봤을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천사가 환란을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7장 계시록 2절, 3절, 4절에 나와요. 근데 거기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다시 7장 한번 볼게요. 계시록 7장. 그래서 왜 이게 짐승의 수는 666으로 표현했는데 사람의 택한 그 수는 왜 수를 안 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수가 있어요. 그게 7장 2절. 여기는 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또 봄에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 나오죠.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4절이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인. 자, 여기 뭘 들었다고 했죠?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었어요. 그렇죠? 수를 들었는데 그 수가 뭐예요?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짐승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들은 수가 666인데 인침을 받은 자의 수는 뭐예요? 14만 4천. 딱 나왔잖아요. 수가. 그렇죠? 네. 그래서 14장에 바로 14만 4천이 등장을 해요. 이게 완전히 반대예요. 14만 4천.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 전에도 뭐 계시록 3장 12절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면 편지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네, 뭐 기록이에요. 우리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이것도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계시록 20장 4절. 마지막 20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마지막 그 안식을 누리는 그의 종들,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는 거죠. 그의 이름이. 계시록 21장 21절. 근데 그들은 누구냐? 제가 보다 보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냐면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인침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기록된 자인데 선택받은 자들인데 누구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이들만 들어가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들이 곧 누구냐면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해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나머지는 전부 다 불못에 그 기록되지 않은 자는 전부 다 불못에 들어간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666 받은 사람들은 전부 어디로 간 거예요? 불못. 그래서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처음 익은 열매라고 있어요. 첫 열매. 구약시대 첫 열매 나오죠. 하나님께 거룩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쳐진 존재라는 얘기죠. 네. 그런 첫 열매한 내용이 알곡 추수에서 14장 나오죠. 그 다음에 15장 2절로 3절 보면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 찬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첫 열매들이 결과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장면이 지금 계시록에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66은 뭐다? 짐승의 것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짐승과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자들은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그들은 어떤다?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나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 힘을 갖고 살지만 그들에게는 앞으로 영원한 고난과 고통과 안식이 없고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받고 환난받고 핍박받는 성도들은 된다? 영원한 안식에서 거하게 된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짜 의사, 진짜 목사는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영광이나 내 욕망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가진 가난이나 질병이나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목사, 선지자죠.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적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거 가져와야 된다고. 그래서 계시록 13장 10절 지난번에 결론이었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12절 13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영원한 고난한다고 말하고 나서 성도들의 인내가 12절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게 나있죠. 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영원한 안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를 존재이기 때문에 그 승리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42살 동안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짐승과 용의 권세 아래서 잠깐 고난은 받지만 거기서 양육을 받으면서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승리와 안식이 있어. 그러니까 참고 견뎌야 된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마지막으로 읽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계획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이제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쳤어요. 너는 내 거야. 이렇게.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해서 승리케 해서 뭐 하시려고? 그의 영원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짐승과 거짓 선자들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